자, 오늘 할 주제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인간의 부르짖음에 대한 해답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인간이 영적으로 죽었고 그 다음에 마귀의 통치하에 들어갔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간의 가장 첫 번째 필요는 바로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이제 영적으로 죽었기 때문에, 그래서 사단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생명이 가장 필요하죠. 그런데 생명을 받기 위해서 먼저 요구된 것은 인간의 의입니다. 의가 있어야만이 생명을 받을 수 있는데 바로 의가 필요하죠. 그런데 이제 인간은 하나님 앞에 이제 의롭게 설 수가 없습니다. 어떤 누구도. 이거는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인류 전체의 문제입니다. 모든 인류는 하나님 앞에 의롭게 설 수가 없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서 인간의 이제 문제는 하나님 앞에 의롭게 설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인간은 바로 중재자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 앞에 나 대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누군가를 바로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 대신 하나님 앞에 서 있게 하고, 또한 그로 인해서 나 또한 하나님 앞에 의롭게 설 수 있는 바로 이 중재자가 바로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과 교제가 상실됐고 그다음에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추방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인간도 하나님 앞에 의롭게 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여기 PPT 띄워주시겠습니까? 예, 자, 이건 모든 시대의 질문입니다. 자,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가입니다. 자, 우리는 이 부분에 있어서 나름대로 복음을 모른다면 정말 고군분투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이 바로 중재자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며 그걸 알고 있죠.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바로 구약에서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우리가 이제 한 번씩 찾아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구약은 중재자를 보내달라는 인간의 부르짖음입니다. 우리가 가장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개인의 노력으로 나가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강의에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거는 우리는 개인의 문제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으로 인해서 아주 떳떳하게 나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확신을 가지고 그걸 배우고 그럼으로 인해서 더욱더 자유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중재자를 보내달라는 인간의 부르짖음에 대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먼저 그 욥기에 보면 욥기 4장 17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자,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 하나님보다 더 의로울 수 있을까? 또 사람이 자기를 만드심보다 더 깨끗하겠느냐? 자, 욥기가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라고 말을 합니다. 자,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라는 것은 인간의 몸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죠. 왜냐하면 이미 인간의 영은 죽었기 때문에 인간의 영에 대해서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몸에 대해서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영적으로 죽었기 때문에 이제 몸은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것입니다. 누가 더 빨리 죽냐 늦게 죽느냐의 문제인 거지 몸은 다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 바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사단의 지배를 받는 죽음을 향해 가는 어떤 인간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설 수 있느냐, 또 자기를 만드신 창조주 앞에서 더 깨끗하겠느냐 이렇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이거는 바로 인간에게 중재자가 필요하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실제적으로 중요한 문제인가를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인간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앞에 의롭게 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 욥기의 9장 27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말씀을 PPT 띄워주시겠습니까? 예, 이 욥기가 이제
죽음 앞에서 한 말들입니다. 자, 인간의 그 현실에 대해서 말하고 있죠. 자, 27절. 가령 내가 말하기를 내 불평을 잊고 얼굴빛을 고쳐 즐거운 모양을 하자 할지라도 내 모든 고통을 두려워하오니 주께서 나를 죄 없다고 여기지 않으실 줄을 아나이다. 우리는 욥이 굉장히 훌륭하다고 기억하고 있지만 욥도 이렇게 자기 스스로를 죄 없다고 여기지 않으실 걸 알고 있다고. 그러니까 정말 그 모든 질병 가운데서 홀로 절망 가운데서 정말 어떤 두려움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 욥은 이제 죽음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가식도 없고 유선도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기 마음에 있는 이야기를 이렇게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29절 보면 내가 정죄하심을 당할진대. 이 욥도 이 정죄감이 굉장히 괴롭힌 것 같아요. 내가 정죄하심을 당할진대 어찌 헛되이 수고하리까. 그다음에 30절 내가 눈녹은 물로 몸을 씻고 잿물로 손을 깨끗하게 할지라도 31절 주께서 나를 개천에 빠지게 하시리니 내 옷이라도 나를 싫어하리이다. 네, 아주 절망적인 슬픈 그런 말들이죠. 그다음에 32절 하나님은 나처럼 사람이 아니신즉 내가 그에게 대답할 수 없으며 함께 들어가 재판을 할 수도 없고 그러면서 3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사이에 손을 얹을 판결자도 없구나. 예, 지금 욥도 자기의 행위로는 하나님께 의롭게 설 수 없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지금 중재자를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 대신 하나님 앞에 의롭게 설 수 있고 나의 마음을 이해해 주면서도 하나님한테 나를 의롭게 세워줄 어떤 중재자를 지금 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이에 손을 얹을 판결자도 없구나. 자, 이렇게 인간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중재자의 문제는 중재자가 필요하다는 것은 굉장히 실제적으로 중요한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 우리가 예언을 하고 있죠. 저기 에레미야 30장 21절 거기도 보면은 이렇게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영도자는 그들 중에서 나올 것이요 그 통치자도 그들 중에서 나오리라. 내가 그를 가까이 오게 하리니 그가 내게 가까이 오리라. 참으로 담대한 마음으로 내게 가까이 올 자가 누구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예, 담대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올 자가 누구냐? 사실 인간으로 태어난 자연 생식으로 태어난 사람 중에서는 이렇게 하나님한테 어떤 두려움 없이 가까이 갈 자가 없죠. 그래서 바로 이거는 바로 뭘 의미하는 거냐면 바로 중재자. 가 필요하다. 중재자를 요구하고 있는 인간의 울부짖음이죠. 그래서 바로 인간은 바로 중재자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 인간은 이제 아무 소망도 없고 하나님께 다가갈 수 있는 어떤 권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 앞에 있는 인간의 상태,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이 영적으로 죽은 인간의 상태는 바로 로마서 3장 9절 12절에 보면 더 이제 자세하게 나와 있죠. 인간의 상태. 자, 우리가 이걸 통해서 계속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는 인간의 행위로는 절대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친히 무언가를 준비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 로마서 3장 9절과 12절에서 자, 9절 우리 김주비 집사님이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여기 마이크로.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가. 예.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 자, 다 죄 아래 있다고 써 있습니다. 누구나 인간으로 태어났다면 누구나 다 죄 아래 있습니다. 저 사람이 더 죄 아래 있고 나는 덜 있고 그게 아닌 것입니다. 다 죄 아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지금 현재 영적으로 죽은 인간의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인간의 상태는 창세기 3장 8절에서처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예, 인간의 운명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한결같이 다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숨어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정죄감, 그다음에 열등의식, 죄의식, 이것이 바로 인간을 괴롭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단이 또 어떻게 괴롭히냐면 너만 그래 이렇게 괴롭히죠. 너만 그래. 다른 사람은 안 그러는데 너만 그래. 근데 그거는 진짜 사단의 속임수인 것입니다. 바로 모든 인간은 이렇게 바로 하나님 앞에 숨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의롭게 설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세 번째,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그의 후손에게 그분께 다가갈 수 있는 수단을 주셨습니다. 이건 뭘 의미하냐면 인간은 영적으로 죽었고 사단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마음대로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싶다고 해서 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옆집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내 마음대로 옆집에 막 벌컥벌컥 밤 12시, 1시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말 이건 무례한 거죠. 마찬가지로 모든 인간은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다고 성경에 써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가까이 올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는 건 바로 하나님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한테 가까이 올 수 있는 방법, 수단을 바로 제공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21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예, 우리는 여기서 뭘 알 수 있냐면 피 흘린 희생제물이 바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인간이 하나님께로 올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가죽옷이라는 것은 동물을 죽인 후에만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피 흘리는 희생제물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창세기 4장 4절에도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으나, 예,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다가가는 것은 성막과 제사장과 제물을 통해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방법이 아니고서는 인간은 하나님 아버지께 다가갈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인간은 사단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은 옆집 아빠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마음대로, 내 방식대로, 내 생각대로 억지로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제시하는 방법으로만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네 번째 보면 바로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께 다가가려고 했던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잘 모르면요, 이런 구절들이 바로 하나님이 어디로 튈지 모르는 하나님처럼 보입니다. 언제 하나님이 화를 내셔서 사람을 멸하시고 막 혼내시고 막 그런 하나님으로 이해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자기의 방식대로 하나님한테 오는 자들을 이렇게 멸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희생제물이나 성막이나 제사장을 통해서만 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구약에서는. 그래서 이거는 뭘 의미하냐면 이제 하나님이 준비하실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너를 위해 피 흘릴 거야 라는 것을 알려주기 때문에 바로 이것은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를 건드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레위기 10장 1절에서 3절 보면 이 아론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았는데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께서 지정하지 않으신 방법으로 향로를 가져가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지정하지 않으신 방법인 그 다른 불을 담아서 여호와 앞에 분향했다. 그리고 나서 이 아들들은 그냥 죽었죠. 이거는 바로 하나님께서 지정하지 않으신 방법으로 하나님한테 가까이 오는
그 사람들을 멸하시는 것입니다. 그다음 민수기 16장에서도 이 고라가 왜 모세만 거룩함을 받느냐, 왜 모세만 모든 사람들이 군림하냐, 우리도 다 거룩하다 하면서 이렇게 모세에게 거슬렀습니다. 그러자 이 사람들 또한 바로 땅이 갈라지면서 땅이 삼키게 되죠. 즉 하나님이 지정하지 않으신 방법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오는 자들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멸하셨습니다. 이거는 바로 무엇을 건드리는 거하고 똑같냐면 예수님을 건드리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이제 우리를 구원할 예수님이 곧 오실 것입니다. 그런데 내 방식대로 갈 거야. 그런데 사람은요 다 육신적인 존재고 감각이기 때문에 자기 방식대로 하나님께 오라고 한다면 정말 방법이 수천 가지, 수만 가지, 수억 가지가 될 것입니다. 이거는 다 생각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 가지 방법을 지정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부분을 건드릴 때 바로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굉장히 엄격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바로 구약은 계속해서 중재자를 보내달라고 울부짖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을 수 없어. 그래서 결국은 모델로 바로 피 흘리는 제사, 그다음에 성막 제사장과 제물을 통해서 오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 PPT 띄워주시겠습니까? 자, 우리는 이 고라나 그다음에 아론의 아들들을 통해서 바로 피 흘리는 희생제물이나 대제사장을 통하지 않고서는 누구도 하나님께 다가갈 수 없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사단의 본성으로 인해 하나님의 초대 없이는 그분의 임재로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까지 가장 기억해야 될 부분은 인간에게는 바로 중재자가 필요하다는 거. 그리고 구약은 그렇게 읽으시면 됩니다. 멸하시는 하나님을 보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의롭게 세우기 위해서 중재자를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중재자가 필요하다, 이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함께, 이 PPT를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너무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오해하고 또 성경에 대해서도 너무 오해하는 경우가 있는데, 성경은 굉장히 논리적이고요, 과학적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흐름이 있습니다. 흐름을 따라가다 보면은 정말 성경이 얼마나 논리적이고 하나님의 그 계획이 얼마나 탁월한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과 신약을 연결해서 보는데 결국은 구약은 바로 예수님이 오실 거를 미리 알려주고 있고,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새로 태어날 새로운 피조물을 기다리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구약에서는 계속 말하는 것입니다. 중재자가 필요하다. 나 인간이 하나님 앞에 의롭게 서고 싶고 하나님 앞에 다가가고 싶어. 그리고 하나님한테 기도해서 무언가를 얻고 싶어. 그렇다면 중재자가 필요하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일시적으로 바로 피 흘리는 희생제물, 바로 성막이나 제사장이나 이런 제도를 주셨다. 바로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로 중재자를 요구하는데, 이제 중재자의 요건입니다. 중재자의 자격입니다. 자, 중재자입니다. 자, 지금 하나님과 인간은 원수지간입니다. 남의 자식인데 정말 사단의 자녀입니다. 그러면 중재를 해야 되는데, 자, 중재자입니다. 바로 이 중재자의 요건은 인간이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인간하고 하나님하고 연결을 해줘야 되는데 인간에 대해서 하나도 모른다면 중재자가 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 중재자의 요건은 인간이어야 됩니다. 그다음에 인간의 그 유혹도 알고 인간도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또 동시에 하나님 앞에서도 의롭게 설 수 있어야 됩니다. 자, 하나님 앞에서도 어떤 열등감이나 정죄감이나 이런 거 없이 하나님 앞에서도 의롭게 서야 되며, 또한 사단의 권세, 그다음에 사단의 지배로부터 자유로워야 됩니다. 자, 이런 요건을 가지려면, 자, 인간이면서도 신이어야 됩니다.
자, 인간이면서도 신성이면서도 인간. 그래서 인간은 바로 몸을 제공하고 바로 신성인 하나님은 영을 제공하는 바로 성육신이라는 형태로 인간의 중재자가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성육신, 바로 인간 안에 있는 신성입니다. 바로 인간을 중재자는 바로 사단에게 굴복해서도 안 되고, 중재자는 사단의 모든 권세로부터 자유로워야 되며, 그러면서도 인간을 대표해야 되고 바로 인간의 감정들을 공감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거기 그 써 있는 거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까? 한 사람 안에서 이루어진 예. 자, 그래서 결국은 중재자의 자격 요건은 한 사람 안에서 이루어진 하나님과 인간의 연합만으로만 충족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성육신입니다. 그래서 여섯 번째, 자, 성육신에 대한 하나님의 첫 약속입니다. 자, 창세기 3장 15절. 자, 성육신에 대해서 하나님의 첫 약속은 창세기에 나와 있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예, 자, 내가 너로, 자, 사단에게 한 말입니다.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 후손도, 여기서 사단의 후손은 거듭나지 않은 사람입니다. 자, 거듭나지 않는 사람 도 여자의 후손. 자, 여자의 후손이라는 말이 처음 나오고 있습니다. 여자의 후손. 자, 모든 사람은 남자의 씨를 통해서 태어나죠. 그런데 이 지금 예수님은 여자의 후손, 그러니까 남자의 씨를 받지 않는 여자의 후손으로 태어나게 됩니다. 즉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거다. 여기서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것은 사단의 주됨, 통치권이 뺏긴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단은 그의 발꿈치는 교회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교회의 핍박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거다. 그래서 성육신에 대한 하나님의 첫 약속을 지금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인간의 필요는 하나님의 본성인 영원한 생명을 받아들일 때만 충족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들됨의 특권을 가지게 되는데 결국은 이 생명을 받아들이려면 인간이 하나님 앞에 의롭게 서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 중재자가 바로 이 성육신이 무엇을 해결해야 되만 바로 인간은 하나님 앞에 의롭게 설 수 있는가입니다. 이 부분이 사실은 가장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제 전 인류의 문제, 이건 이제까지의 인간의 문제는 인류의 문제였습니다. 개인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우리는 이 일을 통해서 개인의 문제로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성육신, 자, 성육신에 해야 될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인간에게 의롭다고 선언을 해야 되고 하나님의 생명을 줘야 되는데 인간은 의롭지 않습니다. 그러면 인간을 의롭게 하기 위해서 세 가지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공의롭게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인간에게도 공의로워야 되고 사단이 보기에도 공의로워야 되고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하나님 본인에게도 의로워야 됩니다. 이 해결하는 방식이. 그러니까 인간에게도 의로워야 되고 그다음에 사단에게도 의로워야 되고 하나님 본인에게도 의로워야 됩니다. 이걸 뭘 의미하냐면 저기 PPT 띄워주시겠습니까? 합법적인 근거. 예. 자, 먼저 인간은 대반역죄를 저질렀습니다. 자, 우리가 아담이 저지른 죄가 얼마나 크냐면 사실 아담은 우리가 일제시대 때 나라를 판 사람들 보면 대반역이라고 하죠. 나라 하나 팔았어도 반역인데 지금 현재 아담은 온 우주를 넘겼습니다. 온 우주는 뭐냐면 나라가 몇 개가 있습니까? 그 나라 전체를 다 넘겼고 또 태어나지 않을 사람도 사단한테 다 넘긴 것입니다. 이거는 용서받을 수 없는 죄입니다. 바로 이 죄에 대한 죄값이 지불되어져야 됩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돈을 빌렸습니다. 근데 돈을 안 갚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람은 사기꾼이죠. 근데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이 공의로우려면 인간이 가진 죗값을 지불해야 되는 것입니다. 죗값을 지불하지 않는다면 이거는 바로 사기꾼, 범죄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죗값은 반드시 지불되어져야 됩니다. 근데 인간 스스로는 사단의 자녀고 죄인인데 스스로가 인간의 죗값을 지불할 수 없습니다. 인간이 죄인인데 우리가 어떤 사람이 돈을 갚아주려고 하는데 내가 빚이 더 많아. 그럼 빚을 갚아줄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누군가가 죗값을 지불하려면 죄가 없어야 됩니다. 죄가 없는 분이 오셔야 되죠. 바로 의로우신 분. 근데 인간으로 태어난 사람 중에 죄가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바로 중재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게. 그래서 죗값은 반드시 지불되어져야 합니다. 자, 두 번째는 사단의 권세로부터 인간을 속량하셔야 됩니다. 이건 뭘 의미하냐면 하나님은 사단보다 더 셉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냥 사단한테 인간을 해방시킬 수도 있지만 그렇게 되면 사단으로부터 항상 아주 하나님 왜 그래? 막 이렇게 말을 들을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누군가가 사단하고 싸워야 됩니다. 그리고 사단을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단보다도 더 센 사람이 등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자, 인간은 하나님 본인에게도 바로 공의로워야 됩니다. 이건 뭘 의미하냐면 만약에 지금 예수님은 인간의 죗값을 대신 지불하러 오시는 분입니다. 즉 인간의 영에 인간의 모든 죄와 그 다음에 영적 죽음이 얹어져야 됩니다. 즉 인간의 대속물로 오시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대속물로 오셔야 되는데 인간의 죗값은 뭐냐면 지옥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범죄를 할 때는 영원한 범죄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땅에서 살 때 범죄자하고 함께 살면 어떻습니까? 불안하잖아요. 그러니까는 감옥이라는 게 있는 것처럼 영적인 범죄자도 구속할 수 있는, 어디 감옥에 넣을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인간의 죗값은 지옥이에요. 여기 다음 PPT 띄워주시겠습니까? 마태복음 25장 41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 여기 보면 원래는 지옥이 바로 마귀와 그의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곳이었지만 이제 바로 그 영적으로 죽은 자들, 사단의 자녀들도 이곳으로 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그 대속물로서 예수님은 바로 대신, 우리 대신 바로 이 지옥을 가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거는 예수님을 흠집내는 거나 예수님을 모독하는 거나 예수님 어떻게 거룩한 그 예수님이 지옥을 가셔 막 이렇게 말하는 것은 예수님을 흠집내는 것도 아니고 모독하는 것도 아닙니다. 여기에 포커스를 두시면 안 되고요. 바로 예수님의 사랑에 포커스를 두셔야 됩니다. 바로 인간을 그렇게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인간을 바로 내가 대신, 너희 대신 지옥에 갈 만큼 너희를 사랑한다. 내가 너희들을 지옥에 가게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예수님의 영에 우리의 죄와 영적 죽음이 얹어지면서 그걸 가지고 우리 대신 지옥으로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옥에 갈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그래서 이거는 예수님의 거룩하신 예수님의 죄가 어떻게 얹어질 수가 있고 그다음에 이게 어떻게 사단의 심판을 받을 수가 있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지옥에 가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것과 이 정도까지 공의로우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 이거 안 해도 돼. 내가 더 힘 세니까 무효화시킬 수 있었지만 자기가 실제로 처벌을 받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인간을 사랑하셨고 얼마나 인간을 소중히 여겨셨는지 거기에 포커스를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대신 지옥에 가셔서 모든 사람, 이 피의 언약을 신뢰하는 모든 사람이 죄가 없다고 공의가 말해질 때까지 심판을 받으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영에 우리 죄가 얹어지고 우리의 모든 질병이 얹어지고 우리의 죽음이라는 본성이 얹으셔서 우리 대신 지옥에 가셔서 모든 죄값을
치르셔야 됩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가 이걸 믿을 때 지옥에 가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대신 지옥에 가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세 번째 근거는 이것을 거절할 경우, 죄의 대속을 거절할 경우, 내가 너 대신 지옥에 갔다, 이걸 거절할 경우 그들 자신은 스스로 죄값을 지불하게 할 수 있는 합법적인 근거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예수님이 나 대신 죽으시고 살아나셨다는 걸 믿지 않는 경우, 바로 나는 여전히 사단과 함께 운명을 같이 할, 사단의 본성에 참여하는 것을 고집할 경우, 즉 사단의 운명에 함께 참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걸 거절할 경우는 지옥에 가게끔 하는 근거가 있어야 된다. 하나님이 아까도 말했지만 자기가 인간 대신 지옥에 갈 만큼 인간을 사랑하셨는데, 바로 인간을 지옥에 갈 때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어요. 야, 이걸 무효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그러면 하나님 본성의 위배가 되는 것입니다. 공의의 위배가 돼요. 그래서 반드시 죄의 대속을 거절할 경우에는 그들 스스로가 죄값을 치러야 되는 합법적인 근거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성육신은 바로 이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거. 자, 그래서 거기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거기 인간의 필요는 그래서 아까 말한 합법적인 근거, 이 세 가지가 바로 명분이 있어야만 인간은 의롭다고 선포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의 자녀, 곧 영적으로 죽은 인간을 의롭다고 선언할 합법적인 권리를 가지셔야 된다. 합법적인 권리, 이거는 인간의 죄값을 반드시 지불해야 된다. 예수님이 인간 대신 죄값을 치러야 된다. 예수님이 우리 대신 지옥에 가서 심판을 받아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다음에 인간의 죄값을 지불하고 사단을 정복할 능력을 가지고 계시면서도 한 인간으로서 의 가운데 걸으실 속량자여야 한다. 이 속량자는 반드시 죄값을 치러진 후에 사단과 싸워서 이겨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인간에 대한 주됨과 통치권은 사단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에 대한 주됨과 사단의 통치권을 뺏어오셔야 되는 것입니다. 자, PPT 띄워주시겠습니까? 자, 성육신의 조건입니다. 자, 이거는 지금까지 한 것의 결론입니다. 지금 인간에게 남아있는 죄는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대속을 거절하는 경우, 이거밖에 죄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 대신 지옥에 가셨고 나 대신 고통받으셔서 내가 지옥에 갈 필요가 없어. 그래서 나는 의로와 이제 하나님 앞에 의롭게 설 수가 있어. 이렇게 딱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 성육신의 조건. 자, 첫 번째, 인간이어야 됩니다. 인간을 대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인간을 대표해야 한다라는 거. 자, 인간의 유혹을 알아야 되고 인간을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자연생식으로 태어나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냥 남자와 여자의 결혼을 통해서 태어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남자는 죄인입니다. 왜냐하면 사단의 자녀로 태어났고 그 다음에 영적으로 죽었기 때문에 바로 남자로부터 씨를 받게 되면은 그냥 죄인인 것입니다. 지금 태어나는 것. 그래서 결국은 자연생식으로 태어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태어나야 되냐? 바로 우리는 이사야서 7장 14절 혹은 마태복음 1장 23절에 예언한 것처럼 처녀가 잉태하여, 이렇게 돼야 됩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즉 성령으로 잉태되어야 됩니다. 즉 인간이 씨를 주게 되면 똑같이 어떻게 됩니까? 사단의 종이 되고 사단의 자녀가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처녀가 잉태하여 동정녀로 태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여기를 믿지를 못해요. 어떻게 처녀가 임신을 해서 애를 낳을 수 있어. 하지만 이 부분이 처녀가 잉태하여서 아이를 낳지 않게 된다면 결국은 뭐가 될까요?
자연생식으로 태어나면 또 죄인이 태어나는 것뿐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동정녀로 태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이해를 잘 못합니다. 어떤 책에서는 뭐 마리아가 뭐 이상한 말을 하잖아요. 이렇게 말을 하는 이유는 예수님이 태어나는 그 부분을 사단이 공격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처녀가 잉태하여 동정녀로 태어나야만 죄가 없으신, 바로 죄가 없으신 분으로 태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자연생식으로 태어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 아담과 똑같이 하나님 앞에 의롭게 서야 되고 똑같은 통치권과 권세를 소유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다섯 번째는 인간의 대속물로 행동해야 합니다. 저희 PPT 하나 띄워주시겠습니까? 자, 디모데전서 2장 6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한이 이르러 것이 주시거니라. 예.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대속물입니다. 대속물. 예. 이 대속물을 이해를 해야만 우리가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죄값을 치를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 죄도 많은데 남의 죄도 어떻게 우리가 치를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살면서 내 거 하나라도 뺏기면 그렇게 억울해하는데 어떻게 남의 죄값을 치르겠다고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절대 인간에서는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그래서 이 대속물이 필요하다. 예수님은 대속물이셨다. 그래서 바로 인간의 대속물로 행동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죄가 예수님의 영에 얹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의 영에 여러분의 죄와 질병이 얹어졌습니다. 이거는 그냥 교리가 아닙니다. 저도 요즘에 조금 이렇게 힘든 일이 있어서 그 생각을 하면 힘들 것 같아서 이 생각을 잠시 이렇게 멈춰놨습니다. 근데 이걸 조금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는 게, 정말 내가 이 생각 안으로 들어갔다가는 어떤 감정인지 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생각을 정말 구름처럼 딱 멈춰놨습니다. 그리고는 멈춰놓고 뭘 했냐면 계속 고린도후서 5장 21절을 계속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나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나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사실 이게 시간이 날 때마다 이걸 계속 고백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이게 고백을 하면 할수록 정말 내 죄가 예수님의 영에 얹어졌다라는 게 더 분명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그래서 내가 죄가 없구나. 그러니까 내가 의로워서 죄가 없는 게 아닙니다. 어떤 인간도 하나님 앞에 의로울 수 없다고 지금 계속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대단한 욥도 하나님 앞에 의롭게 설 수 없다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모두 다 자신의 행위로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합니다. 이게 사단의 속임수인 겁니다. 어떤 인간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결국은 대속물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냥 혼적으로 듣기 때문에 내 삶의 실제가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공부를 하는 이유는 내가 고백할 수 있는 힘을 줍니다. 왜냐하면 고백을 하다 보면 생각이 들어오죠. 그러면 야, 그게 말이 되냐? 그러면 공부를 별로 안 했으면 맞아. 고백을 멈춥니다. 이게. 그런데 공부를 많이 해놓으면 그런 생각이 들어도 계속 고백할 수 있는 힘을 얻습니다. 그래서 공부가 필요한 이유는 바로 고백에 대한 그 힘을 얻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고백을 하면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공부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나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나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나의 죄가 예수님의 영에 얹어졌다. 그러니까 난 죄가 없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의이다. 이게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인 것입니다. 나를 의로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의 영에 죄와 질병과 그리고 그 힘든, 예수님이 겟세마네 기도에서 바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때까지 기도를 했던 이유는 바로 얼마나 싫으셨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모든 사람의 죄와 모든 사람의 질병에 얹어진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가장 싫은 사단,
사단과 그 사단과 동일시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힘드셨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기도 거절하고 싶으면 거절하고 싶은 가장 힘든 순간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거는 인간에 대한 사랑이 더 컸기 때문에 그 힘든 것을 이기신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누군가가 나 대신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심판받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일을 계속해서 묵상하고 고백하는 것은 바로 내가 의인이라는 것, 내가 죄를 받을 필요가 없다라는 것, 내가 징벌을 받을 필요가 없다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내가 예수님의 영에 내 죄와 질병이 얹어졌다. 자, 예수님이 나 대신 아프셨는데 내가 아플 필요가 없다. 그래서 이거는 구걸의 자리에서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요구의 자리에서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가 의가 되었다. 이 말은 뭘까요? 죄가 얹어졌고 질병이 얹어졌다. 제가 계속해서 죄가 얹어졌다 이걸 고백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그냥 질병이 얹어졌다가 포함이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죄의 결과가 질병이잖아요. 근데 죄가 얹어졌는데 어떻게 내가 아플 수 있는가? 그래서 내 본성 안에는 의가 있기 때문에 지금 내 몸에 질병이 있다 할지라도 질병은 그냥 물거품처럼 사라진다는 거. 왜냐하면 내가 죄의 결과가 질병이었는데 그 죄와 질병이 예수님이 가지고서 지옥 가서 모든 심판을 받으셨는데 내가 아플 필요가 없다. 내가 죄인이 될 필요가 없다. 나를 스스로가 정죄할 필요가 없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마음이 힘들거나 이럴 때 또 책을 읽을 수 없을 그 순간일 때는 기도를 하시면서 말씀을 계속 고백하시다 보면 이 생각들을 멈출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힘이 생겨요. 그러니까 저도 그 생각이 딱 제가 그 생각 안으로 들어가면 어떤 상황이 될 건지가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생각을 멈춰놨습니다. 그냥 멈춰놓고 내가 그 생각을 대면할 때 정말 의의 자리에서 명령할 수 있을 때까지 제가 계속 말씀을 보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가, 우리의 질병이 얹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옥 갈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옥에 가셨기 때문에 우리는 지옥에 갈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중보하시는데 사단은 계속 우리를 참소합니다. 제가 뭘 잘못했고 막 정말 상상할 수 없는 말로 참소하죠. 근데 예수님은 딱 하나만 하신대요. 자기 손에 구멍 뚫린 못자국, 이것만 하나님한테 보여주신대요. 이게 뭘까요? 다 끝났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래서 얘 때문에 지옥 갔다 오고 얘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혔어. 그러니까 이거 하나인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자고. 여러분들이 무죄가 됐기 때문에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입니다. 만약에 무죄가 안 됐다면 예수님은 살아나실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것은 우리들 모두가 피의 언약을 신뢰하는 모든 사람이 무죄가 됐다라는 선언인 것입니다. 그런데 사단의 거짓말에 속지 마십시오. 우리가 계속해서 예수님이 하신 일은 곧 내가 의인이라는 예수님 앞에서 의롭게 서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중재자를 준비해 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건드리는 모든 곳은 구약에서 그렇게 가차없이 하나님이 벌을 주신 것입니다. 왜? 새로 태어날 새로운 피조물을 건드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님 하나입니다. 부처는 우리 대신 죽지 않았습니다. 우리 대신 지옥에도 안 갔습니다. 어쩌면 부처님도 자기를 위해 죽을 성육신 중재자가 필요할지 모릅니다. 우리가 다른 종교보다 월등한 이유는 바로 우리 대신 누군가가 죽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정도의 사랑으로 바로 우리 대신 죽었고, 그래서 우리를 의롭다 하셨다는 어떤 희생 제물, 중재자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하나님한테 가까이 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접 기도를 할 때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걸 믿으면 이거는 뭘 의미하냐면 나 대신 죗값을 지불하신 예수님, 그래서 나 대신 지옥에 가신 예수님이 바로 의롭게 되신 후에 나 대신 사단을 정복하셔서 바로 사단의 주됨과 통치권을 깨부수셨다. 네가 그걸 믿니? 그러면
너는 의인이 돼. 그리고 너는 네가 죄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없어. 내가 이미 해결했다.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대속물로 행동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대속물로. 그리고 그다음에 그 6번째 그는 사단보다 더 큰 존재여야 한다는 거. 왜냐하면 죄값을 치르신 후에 바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단을 정복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사단을 정복해서 인간을 자유하게 해야 합니다. 자, 이렇게 될 때 인간은 이제 하나님 앞에 의롭게 설 수 있고 이제 하나님의 생명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인간의 유일한 죄는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안 믿는 것뿐입니다. 예. 그러니까 얼마나 큰 굿뉴스입니까 이게. 인간은 스스로의 죄값을 지불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지불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새로운 본성, 하나님의 생명을 받을 수 있는 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성육신의 조건은 바로 사단보다 더 큰 존재해야 한다는 것과, 그다음에 대속물로 행동해야 되고, 그다음에 인간이어야 되고 자연 생식으로 태어나서는 안 된다라는 거. 그래서 바로 이것을 바로 가장 좋은 이런 요건을 가질 수 있는 게 바로 성육신이다. 신성과 인성의 결합. 그래서 바로 성육신만이 인간의 부르짖음에 대한 해답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욥기와 같은 고백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욥과 같은 고백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의인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살아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의인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의인으로서 어떻게 하면 잘 살까? 이 생각만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잘못된 죄를 지은 걸 생각하게 하는 것은 그건 사단입니다. 우리가 지금부터 해야 될 일은 내가 의인으로 다시 태어났는데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까? 어떻게 하면 정말 멋지게 살 수 있을까? 소문날 정도로 멋지게 살 수 있을까? 이 생각만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까지는 죄인이었습니다. 죄인. 그래서 다시 예수님을 믿은 후에 의인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근데 죄인이었던 삶은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한테. 이건 뭐하고 똑같냐면 개미들이 있는데 개미들이 암투, 개미가 왕이 되기 위해서 이 개미를 배신을 때리고 이 개미를 죽이고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들한테 개미 의미 없잖아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죄인은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한테 우리가 과거에 저질렀던 그런 죄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냥 우리는 신성한 존재, 의인으로 다시 태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의인으로서 어떻게 하면 잘 살고, 의인으로서 하나님이 주신 특권을 어떻게 하면 잘 누릴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건강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의를 어떻게 하면 잘 누릴 수 있을까, 여기에만 집중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하는 이유는 이 성육신이 되게 너무 모든 사람들한테 좀 약한 것 같아요. 저는 이 부분을 공부하면서 사실 너무 좋았어요. 왜냐하면 모든 인간의 그 고뇌에 대한 해답이 결국은 성육신이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죄가 되셨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질병이 되셨구나, 그리고 예수님이 나 대신 지옥에 가셨구나. 여러분, 이것이 바로 여러분이 지옥에 가지 않는 이유입니다. 얼마나 좋은 소식입니까 이게. 그냥 우리는 그걸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인의 문제가 된 이유는 처음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전 인류의 문제였습니다. 그냥 전 인류가 의로울 수 없기 때문에. 하지만 예수님이 오신 이후부터는 개인의 문제가 된 이유는 예수님이 나 대신 지옥에 가신 것을 받아들이면 우린 지옥에 갈 필요가 없어. 근데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지옥에 가야죠. 그 사람은. 그래서 이건 개인의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게 얼마나 기쁜 소식이며 얼마나 우리에게 큰 축복인가, 이걸 생각하시면 되고, 내가 오늘 기쁜 이유는 내가 바로 의인으로 다시 태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예수님이 나를 위해 바로 죄가 되셨다는 거, 예수님이 나를 위해 질병이 되셨다는 거, 예수님이 나를 위해 고통받으셨다라는 걸 기억하시면서 오늘 나는 의인의 삶으로서 기쁘고 감사하게 사시기를 바라겠습니다.